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가 이렇게 먼지 모르고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인생에 제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 사제직을 잃을까봐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보통 제가 강의를 감사합니다. 짧은 사제 삶이지만 보통 강의를 하면 강의실이나 성당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얼굴을 마주 보고 또 제 표정도 보면서 이렇게 또 교감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는데, 여기서는 신앙을 나누다가는 있는 신앙마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진 않으시죠? 그래요, 반갑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하느님, 또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왔는데, 아침에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눈부셔서 너무 뜨거운 날씨를 주셔서 은총을 너무 많이 주시지 않은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준비한 것 최대한 기쁘게 또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미사,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미사를 잘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45분 정도의 강의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돼요. 뭐 불편하시면 누워서 주무셔도 되고요. 뭐 나갔다 오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이 누군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되 단 하나 이 40분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사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걷고 또 순교 성지들을 방문하면서 아마 많은 경우 우리 순교 성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려봤을 거예요. 물론 오늘 대회 자체가 우리 공직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천주교 신자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신자로서 순교자 성원을 보내는 우리들, 순교자들의 그런 삶과 신앙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질문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잠깐만 그 전에 제 말 잘 들리세요? 너무 많이 울리지 않으세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마이크 시설이 좋아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순교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즉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가을의 시작에 따뜻한 날씨와 뺨을 스치는 너무나도 고소한 바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때로는 힘든 유혹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당신의 은총 덕분에 저에게 맡기신 소명, 모든 국민들을, 또 내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다시금 열심히 당신을 따르는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의 전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이영재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뭐 대단한 어떤 경력을 갖진 않았지만 이거를 담당하셨던, 아유 박수 쳐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별명이 서울교구에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반응의 노예예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제가 노예가 돼서 더 열심히 재밌게 막 신나서 하는데, 반응을 안 해주시면은 심장이 쥐똥만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얘기 못하다가 다리만 벌벌 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거에 뭐 이렇게 웃어주시고, 뭐 어머 그랬어요 뭐 감동도 해주시고 하면은 제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불려온 이유는 강의를 잘해서 얼마나 엄청난 학식을 지녀서가 아니라 그냥 웃겨서입니다. 서울교구 신부 중에 아무 얘기나, 아니 웃긴 거 얘기하는데 왜 박수를 치십니까? 전 개그맨이 아니라 사제입니다. 사제 여러분들. 다만 조금 그냥 웃긴 것 뿐이지 웃음의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의미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 여하튼 혹시 여기 스크린 보시겠지만 제 얼굴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내주신 헌금과 교무금으로 해외에서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 파리에서 교리 교육이라는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그때 공부하던 한국의 신부님들이 한 20분 계셨는데, 그때 우리가 피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대회 하는 것처럼 피정을 하기 위해서 주교님 한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피정을 했어요. 근데 그 주교님이 누구냐? 한국에 오셔서 한 20년 가까이, 20년 동안 특히나 구로공단이나 가난한 노동자들 곁에서 열심히 사목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신부님이셨어요.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신의 후배들인 한국의 사제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한국에서 살면서 정말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순교 신심, 신자들이 순교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특별히 9월만 되면은 온갖 순교 성지를 다니면서 그분들의 삶과 신앙을 묵상하고, 너무 멋있고 감동받았다. 신부님들은 열심히 강론을 준비해서 하는데, 근데 이상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 순교자 얘기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어떻게 했다, 순교자들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순교를 했다, 이런 얘기만 잔뜩 하고 어떠한 신부님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하더래요. 이게 주교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포인트였어요. 사실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되게 잘난 모습 보여주려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우리처럼 당신이 알게 된 예수님, 그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 즉 자신이 받은 신앙을 살기 위해 충실히 살았던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순교자 생활에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예수님, 그분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또 그럼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사실 순교자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갖 순교 성지를 다녀도 물론 우리 순교 성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좋은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 나의 신앙을 되새기고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강의 직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주제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시면 아주 멋진 영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나오시면은 친구들에게 3분 만에 그 영화의 줄거리를 쫙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명 깊게 본 영화. 옛날에 뭐 혹시나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보면은 이 성룡이나 이소룡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오시면은 아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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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온 동네 사람한테 그 영화가 어땠고 뭐 어땠고 다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당을 안 다니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야, 너는 성당 다닌다는데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사실 3분 내지는 5분 안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쭉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아시겠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럴 거라고 믿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한 번쯤 내 입으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기적, 그분의 순환, 죽음, 부활을 쫙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일대기를 아주 10분 만에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리 지식이 많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몇 권이에요? 성경은 몇 권이에요? 73권. 우와, 다 틀렸어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죠? 어떤 누구도 성경 그 성물방 가서 안녕하세요, 성경 73권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물론 그게 성경이 한 권이라는 말은 책으로 한 권이고 사실은 1000년, 1500년 가까이의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그리스도교 백성,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체험했던 신앙을 기록한 전집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여러 예언자, 여러 성서 저자들이 쓴 책을 모아놓은 하나의 전집이기 때문에 73권이기도 맞아요. 하지만 그 책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적어진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73권 중에 신약과 구약 두 개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4권의 책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복음서라 그러죠. 복음서. 그렇죠?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도 지금 들려요. 자, 복음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성경에 수록된 순서대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그래요. 너무 잘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3권, 앞에 3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복음서 4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뭘까요? 마테오? 땡, 마테오 아닙니다. 뭘까요? 제 얼굴을 보세요. 공부 되게 안 하게 생겼잖아요. 마르코 복음입니다. 왜일까요? 제일 짧아요. 제일 짧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제일 짧아요. 성경대로 보면은 요한복음은 21장, 그리고 루카복음은 갑자기 침묵이 24장, 그리고 마테오복음은 22장 땡 28장, 마르코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숫자 자체가 달라요. 그죠? 제가 이 마르코복음을 이제 10분 동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테오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해봤자 안 들리는데, 그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장이 딱 끝나지가 않아. 이렇게 끝나요. 그렇다면 1장 1절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책을 보면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겉표지와 책 제목이 제일 먼저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마르코 복음의 제목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제목을 보면은 이 책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르코 복음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구원을 가져다 주셨는지를 전해주는 책이에요. 1장 14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1장 15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활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힌트는 목욕탕. 때가 차서 그때가 아닌데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라,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하느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뭐 드라마에서 보면 나쁜 임금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임금은, 그 나라의 임금,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에는 나이가 많고 적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없다 해서, 아니면은 많이 배우고 못 배웠다 해서 차별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에게 모든 이들이 똑같이 사랑을 받는 나라. 아니, 오히려 더 약하고 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가 지금 여기 당신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원 가서 학원 끊고 6개월 동안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면 될까요? 에이,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합격했으면 다 됐죠.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 삶이 하느님이 아닌 온통 하느님과는 반대되는 세상의 것, 돈, 명예, 권력,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아주 그 달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다면 이제 그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그 회개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지킬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떠든 게 아니에요. 저처럼 말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직접 갈릴레아 주변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특히 그 기적도 무슨 뭐 쇼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병든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에 짓눌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건가 늘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괜찮다, 괜찮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살게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혼자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아니라 우리의 협력을 바라시면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를 주변을 다니시면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과 그 하느님 사랑이 지금 여기서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교예요. 이게 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8장에 가면은 이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마르코복음 8장,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묻겠다고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그래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판에 뭐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겠습니까? 그렇죠? 뭐 주무실 분 주무시라고 그랬는데 집중하신 분 많지 않았겠지만 요 얘기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데레사, 바오로, 베드로, 마리아, 너에게 나는 누구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마르코복음 8장에 나와요. 8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뭐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경박스럽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인기에 연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지금 막 인기에 연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왜냐? 갈릴레아 주변에 지금 예수님은 거의 BTS예요. BTS. 모르는 사람이 없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뭐 옷 좀 잡고 뭐 하겠다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놀라운 BTS의 제자야 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아유 예수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 보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또 죽었던 예언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어우 예수님 지금 짱이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딱 멈췄다면은 정말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셨을 뿐인데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요. 아 그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그럼 너희는 나와 같이 먹고 자고 복음을 선포하러 다닌 너희들, 너희한테 나는 누구니? 라고 물으셔요. 베드로가 그 질문에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르코복음에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만 나오지만 다른 공관복음에는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 어디 저 책 뒤에 정답 베껴서 얘기한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어부였던 자기를 불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한테 나는 누구니? 이 질문이 얼마나 대단한 질문이냐면은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나요? 우리 아직은 아직은 여기 제대 옆에 꼬맹이가 한 명 있잖아요. 우리 꼬마 친구가 열심히 듣고 있어요. 나중에 꼭 신부님 돼야 돼. 네, 그래요. 우리 친구가 지금 자기는 연애 못했다고 막 화를 내는데 신부님도 연애는 해보지 못했단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자, 연애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보통 남자분들이 여자친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내가 저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게 하면서 막 엄청 꼬셔요.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되면은, 물론 모든 남자분들이 그러는 게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자꾸 딴 일을 신경을 써요. 야구장을 간다든가 친구들이랑 어디를 간다든가.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혼자 놔두게 되면은 우리 여자친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 오빠는 바쁘구나. 우리 오빠는 인간관계도 좋아. 이러면서 그냥 보낼까요? 나랑 안 놀아주고 다른 사람이랑 놀아주면은 좋아할까요? 아니죠. 오빠 어디야? 지금 당장 일로 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엄청난 무서운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오빠는 친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오빠는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아마 우리 부부인 신자분들은 부부싸움 하다가 꼭 이런 말 해봤을 거예요. 오빠한테 도대체 난 뭐야? 그쵸? 해보셨죠? 도대체 당신한테 난 뭐야? 응? 내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해준다면서 이게 뭐야? 그 여자친구도 남자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한테 도대체 나는 뭐야? 예수님이 너희에게 나는 누구니라고 묻는 건 바로 이거과 같아요. 오빠한테 도대체 나는 뭐야? 너한테 나는 도대체 뭐니? 너희에게 나는 누구니? 내 인생에 예수님 입장에서 나에게 너희들 한 명 한 명은 너는 가장 소중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널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데, 너는 베드로야, 마리아야, 너에게 나는 그만큼 의미 있는 존재이니?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소중한 친구요 주님이니? 너희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청년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그래도 힘들지 않으시죠? 생각보다 힘들진 않으시죠?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사제 한 명을 살리신 거예요.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지금 이 질문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뭐 아빠 따라서 뭐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복사도 하고, 여튼 성당에서 이 친구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성당에 거의 목숨을 내놓고 살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도 정말 열심한 신앙인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매일 미사도 다니시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던 부모님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청년도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3일 만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청년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아버지가 너무 허무하게 가는 걸 보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던 그 청년이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지금까지 믿었던 십자가 성모상을 다 때려 부셨대요. 그 청년이 바로 저예요. 아니, 왜 때려 부셨다는데 박수를 치십니까? 잘못된 신앙, 십자가 부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당이 제일 좋았고 하느님이 다 채워주셨고, 그리고 저한테는 아버지가 제 성소의 가장 큰 존재셨거든요. 술을 먹고 들어와도 저 구석에 교자상 갖다 놓고 묵주기도 하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미사 가시는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아버지의 손을 보고, 묵주를 잡고 있는 손을 보면서 자랐던 전데,
그랬던 아버지를 너무 허망하게 죽음에 내버려 두신 하느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형 같은 경우는 냉담에 빠졌는데 저는 화딱지가 난 거예요. 나중에 하느님 만나면 좀 따져서 물어야겠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코마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모님한테 남기신 마지막 말이 이거래요. 아유, 스테파노 어떻게 라고 얘기하니까,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죠.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텐데 그런 말을 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린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만나면은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하느님은 도대체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다니던 대학 때려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아까 도대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인지 이거를 늘 머릿속에 두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안 가르쳐 주세요. 뭔가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부제품 받기 전에 서울교구에 있는 사제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대치목 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부제품 받고 성직자가 돼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한 달 피정 전에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별거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만의 힌트라도 주십시오. 조금만 당신이 누구인지, 도대체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가르쳐 주세요. 피정 내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부제가 돼서 성시간에 복음 말씀을 듣는데, 그때가 부활식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라자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라자로를 만나러 달려가시는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피 우셨대요. 그제서야, 지금은 서울 성모로 바뀌었지만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슬퍼하셨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성시간이 끝나고 눈물이 막,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막 북받쳐 오르는 눈물, 참을 수가 없을 때 있잖아요. 성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데 울면 안 돼. 거기 남자밖에 안 살아가지고요, 울면 한 달 내내 놀림받아요. 그래가지고 성시간 다 끝나고 성당에 혼자 남아서 꺼이꺼리 울었어요. 아버지가 만난 하느님은 아까 우리 신상옥 형제님이 불러주셨던 노래처럼 오늘 나의 이 길에 이 돌을 치워달라고, 내 이 어려움을 하느님이 없애달라고 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 길을 어렵고 험한 길, 어려운 길이라도 나와 함께 가달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예수님께,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영재야, 너는 왜 지금까지 네 아버지가 만난 나를 찾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는 말을 진심으로 저 깊은 곳에서 느끼게 됐어요.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하느님만을 쫓았던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분을 기억해내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이제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 깊은 곳에서 아주 온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 체험인데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하느님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분 옷자락을 꽉 잡고 계속 매달려 계시면은 우리가 뜻하지도 않은 때에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과의 더 깊어진 관계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얻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또 특별히 공직자 생활로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봉사의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림의 거룩한 성체를 여러분 안에 모실 때 이제 여러분과 예수님 하나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예수님께 진정 어린 고백을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인 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짓눌리지 마시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에요. 웃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으시고 늘 기쁨을 찾으시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 되시길 빌면서 제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